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어두운 것들을 벗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 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현실 속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의하여 보고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의 말씀 중에 여기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아마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잘 불러주셨는데 찬양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불러주기까지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전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죠. 잡초는 비료도 안 주고 돌봐주지 않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채소는 계속 돌봐줘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단속하고 나를 다스리고 뭔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꾸준히 나간다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해 볼 텐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하기는 쉽고 바른 말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말, 좋은 말대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 말도 내가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만 어느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거 나쁜 거야 그러는데 어느새 내가 그 나쁜 걸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는 오로지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그 악사에 대해서 딸이잖아요. 악사가 딸인데 딸을 멀리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악사가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제 뭘 요구를 하는데 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샘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나 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이 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샘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밭도 필요하지만 밭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셈이라고 한 걸 안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그 왕 때에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얼굴 표정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냐라고 하니까 그 순간 묵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요구할 것을 대답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뭘 원하냐? 지금 내 조국은 다 망했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됐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뭘 원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 성벽 짓는 일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죠. 이 소경은 늘 구걸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었으니까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그걸 구한 겁니다. 그런데 잘 구한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 구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여러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양 옆에 앉혀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됐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잘못 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 너희 앞에 둘이 있다.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예수님이다. 누구를 원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생명의 줄을 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예수님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빨래를 해도 그것만큼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모습 가운데 변화가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초막 셋을 질 텐데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실제 제자들이 봤어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요 강림이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요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재림의 모습을 직접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잘 구한 사람들도 있고 잘못 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수, 부, 명예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까? 그러면 우리는 뭘 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백마탄 왕자 하나 보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너무 이제 건강 때문에 어려우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경제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딱 한 가지라면,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구할까? 예? 어떤 유모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램프를 주셨어요. 램프 아시죠? 문지르면 뭐가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문질렀더니 예상대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응?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라고 하니까 갈등이 된 거예요. 응? 자기는 돈도 원하고 여자도 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가지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돈, 여자. 응? 그래서 주었대요. 참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 학생들하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학생들이 탕수육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사주는데. 그래서 세 글자인데 두 글자, 그랬더니 탕슉 이랬다고. 자, 우리는 뭘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냐 그러면 나도 이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과연 뭘 원할까? 여기 3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장수라고 하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70년, 80년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환전이 되어서 천국에서의 내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출발선이 달라요. 다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에 공평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재벌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은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심장이 2개 달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침을 세게 하면 뼈가 부러지는 병도 있어요.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출발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치 시험장과 같은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거 다 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 정도예요? 그리고 거의 일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거의 시간이 소진이 되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갈등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린 너무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평생을 아프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10절 중간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혀와 입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것, 화평을 구하여 따라가는 것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죠? 혀와 입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혀하고 입술이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악에서 떠나, 이 악에서 떠나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구원을 바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말 하나 마나예요.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남을 모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이러는 건 뭐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혀와 입술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악에서 떠나 그랬죠. 그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디와 연결되죠? 혀와 입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그러면 화평치 못하게 하는 게 혀와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말이라고 하는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기도 참 어렵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 안 하면 완전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옆에서 따라다니잖아요. 비서들이.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옆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우린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옆에서 이제 조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혀와 입술이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보죠.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기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함부로 말한다. 이 함부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함부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성경에서는 칼로 찌르는 거하고 동일시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한번 찌른 거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64장에서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랬어요. 칼이 잘 안 들으면 이렇게 숫돌에다가 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혀를 연마한대요. 가는 거예요. 혀를 훈련시키는 거죠. 칼처럼.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화살이 심장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화살과 독한 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칼, 화살, 삭도, 창, 날카롭게 해서 찌르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다. 아주 부드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기 기름보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실상은 뽑힌 칼이다라고 시편 55편 2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59장 7절에서도 그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칼처럼 화살이나 창처럼 성경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특히 간사한 혀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편 52편을 찾아보자. 자, 시편 52편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 잡아먹는 이것이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왜 먹어치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제사장 마을에 제사장이 싹 죽잖아요. 그날.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40년 이상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랬거든요. 40년 이상을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60대가 됐어요. 근데 무죄. 그런 경우 혹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복역하고 나왔어요. 근데 무죄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여기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별식과 같아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혀 쓰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의 파급력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 4장을 볼게요. 자, 구약성경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자,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가로되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찾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전을 건축합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그 주변에 이미 사로잡혀 왔던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 가지고 야, 우리도 건축에 함께 참여할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너희 여기 함께 할 수 없어. 그날부터 대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상황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하죠? 꼭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생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그럼 우리 마음 어떻게 되죠? 이게 사람 마음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육체가 받았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지 우리 육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나의 기질과 내 육체의 욕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나왔잖아요. 그 중에 2명 남기고 정탐자 12명 중에 2명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대했던 나머지 2명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2사람 빼고.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난 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건 침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신앙 생활이에요. 그럼 광야 생활이 뭐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했던, 약속의 땅을 거부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는 게 광야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바르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많아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게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출발을 말해요. 똑같은 출발을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계산이 돼요. 근데 그것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 뭐 됐지, 뭐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분도 있고, 세상과 신앙을 양다리 걸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출발이 동일하지만 나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뭘 원하냐.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내 뜻대로 되겠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가 할 수도 있고 실제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애기가 아닙니다. 애기들은 어때요? 엄마 미워. 왜 미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거든. 아빠 나빠. 왜 나빠요? 예? 해달라는 거 안 해주거든. 우리 애기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떼쓸 거예요? 예,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든 발생을 했을 때 무릎부터 꿇어요. 사람 보지 말고, 예? 사람 보지 말고 어떤 일이든, 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올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무릎부터 꿇으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 교제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또는 봉사하다가 뭔가 충돌이 되고 아픔이 생겼어요.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무릎부터 꿇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얘가 안 도와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다리를 걸어가지고, 뭐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 4장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내 모습이면 주님을 만나도 되겠어요?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하고 가서 안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좀 더 훈련되고 좀 더 단련이 돼야 돼요. 좀 더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생활 속에서 규모가 생겨야 돼요. 창세기 4장도 보죠. 자,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가인 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잘 알아요. 가인 책임이에요. 근데 왜 안색이 변하죠? 이게 나라는 거예요. 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가인은 안색이 변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무릎부터 꿇으라 그랬잖아요. 무릎부터 꿇고 하나님 어째서 아벨 건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의 훈련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재물이 더 나아 보이는데 어째서 아벨 것은 받고 제 것은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가인에게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분함이 올라왔어요. 내 걸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의 애쓰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애써서 준비하는 건 헛수고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땀 흘려서 준비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쩌죠? 하나님 나빠. 예? 아니 내가 보기엔 내 것이 더 화려한데 양이 새끼 살아있을 때나 이쁘지 죽여가지고 피 흘려 올려놓은 거 끔찍하잖아요. 근데 저런 걸 받아?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예? 아니 내 걸 받아야지 왜 아벨 걸 받냐고. 그러니까 이게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분함이 확 올라왔어요.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야, 너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어? 네가 분하여 하는 이유가 뭐냐? 6절의 내용이죠. 왜 분하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응?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바뀌는 분이 있어요. 응?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안색이 순식간에 석고가 돼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안색이 바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죠? 표정으로는 웃으면서 나중에 보자. 넌 죽었어. 너는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붙잡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라고요? 무릎부터 꿇으라고요. 그 자리에서 답할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필요도 없잖아요. 예?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성적으로는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는요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붙잡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부터 꿇어라 그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충돌이 되면은요, 자 보세요. 내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그럼 상대방은 아야 하고 끝날까요? 예? 저는 조그만 돌 던졌거든요. 그분인데 이따만한 돌 듭니다. 예.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작아요. 별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단 던졌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상대방이 이만한 돌을 던졌어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요? 예? 던졌어요. 퍽. 아이고 아프네. 그리고 끝나요? 아니 이것이 그리고 이제 더 큰 거 찾습니다. 나중엔 칼을 던지고 나중엔 총을 쏘고 그러다 보면 핵전쟁 나는 거예요. 사니 못 사니 하는 겁니다. 사실 원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마음 다스리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부터 꿇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체벌할 때도 손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체벌할 때 손 쓰면 안 됩니다. 몸을 쓰면 안 돼요.
막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막 이것이 주먹으로 때리고 막 뺨을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도구를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구를 쓰라고. 그리고 그걸 일정한 자리에다가 두라고. 왜요? 그걸 가지러 가는 동안에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걸 가지고 오는 동안에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쓰면은요. 그러면 자식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하면요.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릎부터 꿇어라. 왜? 야고보서 3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죠? 지옥불하고. 그래서 말을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말도 연습해야 나오는 겁니다. 말을 처음부터 그냥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에?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근데 때에 안 맞는 말은요. 반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체 중에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잘 다스려야 되는 게 뭐예요? 혀예요, 혀.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어떤 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죠. 네? 감정이 올라가 봐요. 그러면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응? 돌아가셨다는 좋은 말도 있는데 되졌다 그러면 마음 상태가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나쁜 말이 나와요. 왜? 혀는 감정의 작용을 받아요.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말이라고 하는 거, 이 혀가 이렇게 작동되기도 하고 저렇게 작동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엇나가면 어디까지 가죠? 지옥불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6장 보죠. 자, 잠언 26장 20절입니다.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에서요. 말은 일단 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책임이라는 추가 기다려요. 어떤 말이든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훈련하는 시간이 잘 없죠. 그죠? 그냥 살아온 대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와 말이 똑같아. 내용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이 말하는 걸 훈련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요. 나는 원래 이래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겠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무식해요.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응?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잠언 다시 볼게요.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뭐가 별식이에요? 남의 말하는 거. 이 남의 말하는 거, 우리 안테나 제가 좀 다 꺾으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좀 드렸는데, 수요일날 남의 말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전도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막 이 말 저 말에 신경 써가지고 에너지 다 빠져요. 생각해봐요. 누가 이랬대 기분 좋을까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 죽일 놈이래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그 죽일 놈이 어떤 놈이요? 뭐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특식이에요. 특식. 얼마나 입에서 땡겨요. 맛있기는 또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대? 아, 그랬어? 그럴 줄 알았지. 난 진즉부터 생각했어. 뭐 그냥 그러면 죽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죽대요.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여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 이 말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거, 믿을 만한 거, 덕을 세우는 거 얼마나 있을까요? 대개 떠돌아다니는 말들은 안 좋은 말들이에요. 대개 떠돌아다니는 말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 얘기 들으면 망해요. 예? 아유, 왜 이렇게 짜? 싱겁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싱거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의 말 신경 쓰면은요, 못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라보고 살잖아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지? 거기에 마음을 더 쏟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는데 꺼져가는 불에 나무를 더 올려놓는 거예요. 말장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말장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랬대 저랬대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거기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좋은 말은 그대로 주어지겠죠? 나쁜 말은 그대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참 무섭죠?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요.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어떤 통로로. 근데 문제는 그대로 들어갈까요? 커져서 들어갈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커져서 들어가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임금한테 얘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빚을 졌는데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잖아요. 실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말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여기 허망한 풍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전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왜 뒷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말을 옮기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우리 봉사회장단 교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 교제된 것은 가능하면 봉사회장을 통해서 발표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런 부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어머니 회장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봉사회장이, 어머니 회장이 발표하기 전에 소문이 쫙 돌아.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의 수준이에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발표해서 전하는 걸 들으면 되는데 막 급한 거, 누가 그랬대, 왜 그랬대, 어째 그랬대, 무슨 얘기래?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마라. 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이게 무고잖아요. 무고. 네? 이게 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마음이 급해지면 이게 말이 막 이것저것이 그냥 막 튀어나오거든요. 제어되지 않는 말들이 막 튀어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왜? 실수한다 그 얘기예요. 감정이 올라오고 막 이러면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기 허망한 풍설,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증인이 돼서도 안 돼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부부 사이에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응? 부부 사이에. 제가 2024년도 개인적으로 2024년도 목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가정이 신앙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자식이 정말
너무나도 끈끈한 관계가 돼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싶어. 가능하면 늦게 가고 싶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집에 가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이러면 이상할란가? 남편이 보고 싶고 막 오늘도 애랑 얘기하고 싶고 이런 가정 말이 신앙 안에서 정말 그런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제 올해 목표입니다. 기도 목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게 돼요.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돼요.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왜 귀를 2개 주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입은 왜 하나 주셨어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예, 2눈을 주신 것은 잘 보라고. 2귀를 주신 것은 잘 들으라고. 예, 2개 주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입은 하나예요? 예, 더디 하라고.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음식 어떤 경우에는 막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겁고 그러잖아요. 고르게, 소금으로 고르게 마땅히 할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귀가 있고 혀가 있죠. 순서는 귀 그 다음에 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 나한테 학자의 혀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왜 달라고 했냐?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그 다음에가 뭐죠? 도와줄 수 있다고. 말로 도와줄 수 있다고요.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고, 말로 죽음에서 건질 수 있고, 말로 희망을 줄 수 있고, 말로 새로운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말로. 근데 반대가 되면 말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자의 혀가 어디에서 오냐? 학자같이 알아듣게, 그러기 위해선 내 귀가 깨우쳐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말이 돼요. 실제로 귀가 닫히면 말 못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말을 잘했던 사람도 귀가 고장나잖아요. 말이 어눌해져요. 그래서 귀가 둔해지면 소리가 커지는 거 아시죠? 안 들리는 분들은 소리를 크게 내요. 완전히 안 들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말 못해요. 귀가 먼저예요. 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것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요것이 나를 교훈하구나. 요것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걸 가지고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학자의 혀가 나와요. 그러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혀를 금해야 됩니다. 입술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기 시편 50편 4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살아야죠. 구원을 받았다면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과 불의와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